9월 9일 목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설사와 구토가 필요할 때.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아주 작은 질병이 설사라고 합니다. 평소에 먹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바이오리듬도 달라지고 잠자리도 익숙하지 않으면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이 대장인데요. 그 결과가 설사입니다. 지난달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함께 정신없이 고기를 구워 먹고 이후에 몇 개 안 되는 화장실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입을 통해 익지 않은 고기가 들어가면 침과 위액을 통해 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그곳이 장인데요. 오래 머물수록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설사를 하든지 구토를 해서 몸 안에 좋지 않은 병균과 바이러스를 빨리 내보내는 자정작용이죠. 의사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설사가 나쁜 질병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방어하는 건강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설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해결되지 않고 머물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저작거리의 이 노랫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병이 들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원한이 되게 한 것이죠. 반대로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 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즉각적인 죄의 배설과 눈물의 구토로 그는 회복된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8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무덤을 다 파헤치겠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파헤치겠다는 것. 동양 문화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것을 부관참시라고 하는데요.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죽이는 형벌 중에 형벌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이런 부관참시는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문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살아남은 자들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악독이 몸속에 그대로 있고 배설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 본문인 5장에서 8장을 보면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100명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구하는 딱 한 사람.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하나님은 부관참시를 허락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사춘기 청소년같이 계속적인 반항과 거부였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그 정한 때를 알고 움직이는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돌아올 때를 아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군마처럼 보였던 것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무조건 반항합니다. 엄마의 잔소리 효과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반응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 들으면 짜증부터 낸다는 것, 내용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은 우리의 잔소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진 관계는 또한 단절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던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배교의 길을 가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죄를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팬데믹으로 온라인 바이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느 날부터 설교자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되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불만이 생기고 꼭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가? 인생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경험하고 때로는 처세술을 통해서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늘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딱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설사와 구토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돌이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